16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발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느니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요나 시오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르게 하시고 이 시간에 본문지방 연합성가대에 관해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일대한기독교의 선교 110주년을 기념하는 이날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제일대한기독교회와 하나 각 교회와 지방의 총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KCCJ 선교 11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해외에서 오신 내빈 여러분, 일본 국내에서 오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 110주년 기념대회를 맞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며 앞으로 선교 150주년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며 힘차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는 1908년 동경 YMCA에서 유학생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경교회입니다. 그 후 우리의 선배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억압과 고난 또한 전후에 제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극한 가난을 견디면서 일본 각 지역에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후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전시 전후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뜨거운 전도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의 굳건한 그런 믿음과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앞두고 조용히 제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면서 지금까지는 예수께서 선두에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자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차세대 전도자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 제일대한기독교회가 이 땅에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각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하는 신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전도하는 전도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전도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씨앗이 생명을 낳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주의 사랑에 감사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여전히 전도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이고 우리는 이런 뜨거운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전도의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가 구주인 것을 깨닫고 믿고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뜨거운 열정으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점검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을 나도 알고 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가 처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110주년을 넘어서 15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는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신앙에 굳게 서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와 자연,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구주임을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한 자는 넘치는 감격과 기쁨으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를 누구로 믿는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자기 입술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자들 중 유일하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께서 그 안에 거하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로켓가 발사에 성공하려면 수천 개의 부품과 기관이 제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교회가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질 때 주께서 일하시고 세워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역사의 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사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려는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믿음을 주십니다. 칼빈은 믿음은 성령의 크고 첫째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이, 청년들, 이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은 그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베드로와 그의 신앙 고백 그것을 단석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자신을 주께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주의 교회를 주님께서 핸들을 잡고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교회는 주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어 세워가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1968년 KCCJ 선교 60주년 기념대회의 표어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으로 였습니다. 그 후 7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KCCJ는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억압받는 제일동포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세상으로 내려가 제일한국인에 대한 취업차별 철폐운동과 제일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여 싸우는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부름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조국의 평화 통일이 점점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분단과 대립의 역사를 끝내고 화해와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카이로스의 역사 속에서 주님은 우리 총회가 조국 평화 통일을 위해 일하도록 부르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구원의 역사, 화해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주의 나라를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상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교회에게 맡겨진 복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신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에도 듣지 않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우리 총회는 선교 110주년을 맞아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열쇠를 열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쇠를 잠그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열쇠를 오늘 우리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믿음의 굳게 설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움과 구원의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홀대를 당했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구제에 힘쓴 것을 깨닫고 먼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일을 우선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회도 가장 중요한 구속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최근 우리 총회에 선교사로 가입하기 원하는 분들을 면접하면서 한국에 오신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전도의 열정으로 불타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총회에 귀한 종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22년 전 일본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직 일본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전도 열정 하나만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는 교회에 주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0주년 맞기까지 우리 교단을 KCCJ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단이 앞으로 가야 할 150주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들이 먼저 신앙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의 열정으로 각 교회가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제일동포의 아픔과 동참했던 것처럼 이제 조국 통일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땀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 교단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을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 앞으로 온 힘을 다하는 제일 귀한 기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1양격교회 성교 110주년에 교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머니 길을 인도주는 덴마크 지역이에요. 교원은요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이렇게 교호를 세워놨습니다. 지금 이 교호를 두고 세 군데에서 기도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회 학교에서 원사교회 교회 학교 학생이신 김명정, 그 다음에 청년회를 대표해서 청년회 총무협의회에서 오진아 대표위원, 이어서 여성회를 대표해서 전국교회 여성연합회를 대표해서 김경자 부회장님께서 기도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회 학교 학생이신 김명정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이 순번으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教会学校を代表して祈ります。私たちを愛し、いつも守ってくださる神様、私たちのハルモニー、ハラボジ、ホモニ、アボジたちの姿を通して神様を信じ、愛を学ばせ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力も足りず弱い私たちですが、神様が喜ば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私たちを導いてください。この日本で暮らすいろいろな国の人たちと、そして弱い立場に置かれている人たちと共に手をつなぎ、助け合いながら生きることを学んで、平和な社会を作る人間になれるよう導いてください。すべての教会学校の友達と心を一つにして、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私たちの砦となり、苦難の時、必ずそこにいまして、助けてくださる全能の主の皆を賛美いたします。在日大韓キリスト教会が110周年を迎えることができたのは、すべてあなたの恵みであり、祝
主に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110年の歩みの中で小さく弱い立場であった私たち女性をあなたは忘れることなく心に留めてくださいました。私たちの祈りに耳を傾け、主が立ててくださった教会において、主の器として私たち女性も働き、人として用い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なたに召されたものとしてこれからも主のために仕え、御国拡張の働きに励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そして小さく弱い立場にいる方々に主の愛を伝えるものとなれますように、どうぞ私たちを用いてください。私たち救い主、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